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 이래 이 세상에서 일어난 비극 중에 사실 가장 슬프고 큰 비극이 있다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인류가 경험하게 될 가장 흥분되고 또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아마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밀턴이라는 작가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그의 유명한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남겼는데, 그가 남긴 두 권의 유명한 책이 바로 신락원과 복락원, 잃어버린 낙원, 그리고 다시 회복될 낙원에 대해서 책을 썼던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인류가 이 큰 비극으로 떨어지게 되었는가를 조명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또 어떻게 다시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있는가를 제시하면서 끝나는 것이 어찌 보면 성경의 구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좋은 관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으시면서 마치 그 추방의 이유처럼 설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 것에 대해서 시기심과 위협감을 느끼셔서 그리고 바라지 않으셔서 추방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더 당황스러운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실과를 이제 따먹으라고 이제 뱀을 이용한 그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탄이 한 말입니다. 뱀의 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못 먹게 한 거다, 이런 논지였지 않습니까? 물론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 나무를 만드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안 만드셔도 되는 걸 굳이 만들어 놓고 나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조해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기기묘묘한 나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정하고는 그 나무를 사이에 두고 사실은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을. 근데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뭔 줄 아시잖아요, 그죠? 그건 얽매이거나 구속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의 핵심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곧 사랑이 언약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오해했던 것이고요, 여전한 오해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서 못 산다. 그 얘기가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곧 자신들의 법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의 법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행함과 결정의 근거가 자신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표현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될까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하는 말 중에,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100이면 100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불평도 많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죠? 여러분, 모두가 주인처럼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정말 내 집, 내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그게 사실은 주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죠. 주인 노릇을 한다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노릇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주인이 많은 게 아닙니다.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는 모두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처럼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단지 교회를 위임받았으니까 주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고 태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된 청지기 같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주인을 모시고 있는 교회의 마음가짐이어야 되고 우리의 태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는 데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통용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짜 법이 있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요, 성경 이상의 것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실과를 먹었다는 것, 이건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심과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법이, 그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통용되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그리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그럼? 그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됨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가 갖는 아주 심각한 국면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런 고백을 안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 삶의 원리이고 우리가 함께 준행해야 될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 따라야 될 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시민인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그 나라 시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 내는 것일 뿐입니다.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뭘까요? 그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통용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이 추방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려하고 계세요. 뭘 우려하고 계시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통입니까? 심통이 나신 걸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영원히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심통입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기본을 우리가 떠난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오늘 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생할까? 그러고 예수님은 오셔서 영생을 주노라 그러시고요. 성경이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절을 통한 영생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결국은 진정한 영생은 단절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부터 단절돼야 됩니까? 죄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의 단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진정한 영생을 다시 주시길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22절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저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좀 하셨거나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석하신 분들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어볼까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죠? 물론 대답할 의무들은 없으시니까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eternal life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영구할 영자를 쓰고 생명, 영생 한자로 그렇게 씁니다. 그 말을 그냥 풀어놓으면 영원히 사는 것, 우리 쉽게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맞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영생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거다, 그냥 단어의 그냥 뜻풀이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에 있어서 본질, 영생의 본질은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삶의 길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질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와 사는가, 이게 본질이지 얼마를 사는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누누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영생에 대해서 다시 정해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영생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에게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함정이 있다 그랬죠. 영원히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좀 더 정확한 영생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핵심이 있죠? 영원히 사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누구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나누며 누리며 살 것인가. 사실 여기에도 핵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를 더 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사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나라. 사실 이것이 천국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공유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핵심이고요, 영생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야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결코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온갖 방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돈을 버는 것,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라멕은요, 벌써 가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여러 명 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 거들먹거리면서 아내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잠깐 상해했어요. 뭐 이렇게 싸우다가 좀 상처를 냈나 봐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애가 잘못해서 잠깐 실수해서 상처를 내니까 그 애도 죽여버리는 아주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들먹거리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에게 벌을 준 하나님, 내게 벌을 주려면 줘봐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77배의 벌을 준다 해도 난 겁나지 않는다,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 거예요. 각자 자신이 법이 돼버린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내게 조금만 손해를 입히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로 받으면 어떻게 갚아줍니까? 말로 갚아주는 거죠. 말로만 갚아줍니까? 가만히로 갚아주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목적, 내 것만 중요한,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힘 있는 자와 폭력과 폭행이 난무한 그런 사회로 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라멕이 지금 누구를 위협하고 있어요? 연약한 지 부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놓고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게 조금 상처를 입힌 사람 내가 죽여버렸고, 애도 내게 손해를 입히거나 내 몸에 조그만 상처를 주면 난 못 참아, 죽여버리고, 뭐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죠? 누구 앞에서요? 부인들 앞에서. 그러면 이 부인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남자와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단절하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건 축복도 아니고 형통함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단절하셔야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안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게 우리의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풍요롭고
뭐 떵떵거리고 살 수만 있으면 난 다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람에게 후예들입니다. 람에게 후예들. 죄를 짓든 어떻게 살든. 이런 말도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낫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게 우리의 가치관이라면 우리는 가인의 후예들로 사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바로 그 단절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 영생을 거두심,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영생을 주심,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육신적 이스라엘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계획하셨던 온 열방이 그 민족 속에 포함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시고는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제자들이 불안해하죠. 가신다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너희들의 거처를,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왜 가신다고요?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처소 예비가 안 끝나셨는지, 아니면 그 백성들이 안 찾는지, 아직도 주님이 다시 안 오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비하신 그 처소로, 마치 신랑이 신부를 영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그 처소로 영접하는 날, 즉 새 에덴이 열리는 날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대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오랜 시간을 걸쳐 마치 신랑이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떠나심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을 완벽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성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접하기 위해 그 처소를 새롭게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형태이며 극치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조차 예수께서 오셨고, 이제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이 신약은 언제 맞춰지느냐? 새로운 처소가 예비되고 그 백성들이 그곳으로 영접되어질 때 모든 세상의 역사는 마치는 것으로, 이것이 이끌어가는 성경의 역사이고 이야기인 것을 끊임없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 이것은요, 인간을 시기하거나 심통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죄 가운데서 형통한 것은 결코 복도 아니고, 또 그것은 형통함도 아니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함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러한 삶을 원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의도의 표현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이끄시기 위한 단절, 그리고 새롭게 지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그 창조의 질서와 그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버리시지만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 나라로 영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숨어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추방 사건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영화 중에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죠.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봤는데, 거기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수녀. 근데 이 마리아가 이제 수도원을 떠나고 또 떠나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여인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주께서는 한쪽 문을 닫을 때 다른 창문을 열어놓으신다네, 그런 가사가 있죠. Close the door, 그러니까 문을 닫으실 때는 하나님은 다른 창문, 윈도우를 열어놓으신다네. 여러분, 창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나드는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윈도우를 열어놓으신대요. 윈도우는 뭐죠?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펼쳐가실 그 아름다운, 그리고 광활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닫을 때 문은 앞에 있는 것만 보죠. 근데 그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은 광대한 그분의 세계를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 노래를 그 주인공이 하고 있죠. 고통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24절을 보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방어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만 보면 인간은 쫓겨난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축복의 문을 닫아 놓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문을 닫는 사건이 아니라 윈도우를 여는 사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죄를 향유하며 죄가 주는 달콤함, 그 폭력, 그런가 하면 힘 있는 자가 누리는 그 권세들, 이런 것들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도어,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실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에덴 동산 추방 사건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소망했던, 내가 원했던 그 도어, 문을 닫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을 닫으신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을 제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윈도우를 보여주시고 여시면서 더 큰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마음에 담고 확신하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 에덴 동산이 닫히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그분이 여실 그 윈도우가 펼쳐집니다. 그 창,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한지. 이전 것은 기억한 바 없는 그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놓으신 것을, 또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것을 요한은 바라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이 세상에서의 억만 년보다 좋다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알았기에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고요,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막막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문이 닫혀진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밀어내시는 것 같고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기 위해 잠깐의 단절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뿐이라는 고백을 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펼치시고 여실 윈도우를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법삼아 살아가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고결함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정말 펼쳐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